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크게 바뀌거나 재정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것과 같은 내 환경이나 여건이 크게 바뀌면 그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재산이 1,000만 원이었던 사람이 100억 원의 부자가 된다면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 변하려고 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만 갖고 있던 사람에게 100억이 생기면 이건 뭐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크게 진급한 사람의 삶에도 뭐 당연히 큰 변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던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또 새로 따라야 하는 법과 생활, 그러니까 그 삶 전체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처한 상황이 크게 급격히 바뀌면 그에 따르는 큰 변화가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 집 아들 넷이 있는데 저 녀석들이 저의 자식인 것과 뭐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이게 입양이 된다고 하면 저의 아들일 때와 최고 부자의 아들로 입양될 때와는 어떤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작게라도 어떤 변화가 반드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신앙과 삶의 변화가 요구되었던 것처럼 출애굽한 후로는 출애굽에서 살 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출애굽했으면 출애굽 이후에 변화되어가는 삶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도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나타나야 할 변화에 대해 자주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져가는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애국과 같은 나라들처럼 먹고 사는 형편이 편안하고 풍족해지는 변화를 더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환경만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심지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는 끔찍한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말이 끔찍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구원받기 전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을, 은혜를 직접 경험한 민족은 없죠. 하나님이 크시다, 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뭐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 배우기도 한 그런 사람들은 많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 기적, 은혜를 이렇게 직접 경험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직접 경험한 민족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글로만 아니면 뭐 들어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계셨죠. 그들의 눈앞에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 점심에 잠깐 나타났다가 저녁에는 퇴근하고 그 다음날 다시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있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이 반역을 몇 번을 반역을 했는지 몰라, 하나님께 반역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변화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신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거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사는 문제가 풍족해져야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가 매일 내려와도
뭐 이까짓 거 맨날 먹어봐야 뭐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더 나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풍족해져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 배부르고 풍족해지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마음이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려면 저 애국과 같은 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워질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나타내 주셔야 내 믿음도 크게 자랄 수가 있는 거고 내 삶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큰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응답을 받고도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역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축농증 초등학교 내내 중학교 들어가서까지 축농증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간증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축농증 걸려서 정말 괴로웠어요. 그 초등학교 나이 때 새벽에 깨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 어린 나이였는데 새벽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숨만 쉬어지게 둘 중에 한 거 하나만 뚫려도 좋겠다고 기도를 한 적도 있고 체육 시간에는 코가 막히니까 뛸 수 없고 뛰다가 이 농으로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누런 게 확 나오면 얼마나 창피하고 놀림을 받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는 다한증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시험지는 젖고 코는 흐르고 뭐 빨리 끝내버리고 나가는 거가 저한테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제가 언제 기도 생활을 더 했냐? 지금 목사 된 지금보다도 축농증 걸렸을 때는 숨 쉬기 위해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숨 좀 쉬자고, 하나님 숨 좀 쉬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축농증이 낫고 난 후부터는 날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간절함이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셔야 어떤 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내가 더 능력이 있게 될 것 같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완전하게 돌이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벗어나 애국과 같은 곳에 자리를 잡는 편안하고 풍족한 삶으로 바뀌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삶이 원하는 것 마음껏 먹는 삶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야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것보다 얼마나 더 큰 기적을 보여주셔야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애굽을 하나님이 꺾으셨잖아요. 그냥 어떤 군사를 보내서 꺾어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온 자연을 우주 만물을 동원하셔서 애굽을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는데 바다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바다가 갈라졌으면 그 밀물 썰물 할 때 물이 싹 빠지고 나면 얼마나 질퍽질퍽거려요. 근데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건넜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느닷없이 터져 나왔는데 한 10분의 1만 먹고 물이 끊어진 게 아니라 다 먹고도 넘칠 만큼 풍족한 물이 흘러나왔어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 큰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기적을 분명히 직접 체험하고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백성에게 주신 절기들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절기들을 보면은요, 그 절기들은 절기 이름이나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그
지키라고 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심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중요한 통로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 대표적으로 어린 양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이건 옛날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왔고,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출애굽한 이후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지키라고 한 그 절기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끔 인도해 주는 내용의 절기들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누리게 될 때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너희가 그들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국방력이나 재력이 약해지거나 동맹국이 돕지 않을 때 무너지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려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백성이 될 때 결국 무너지게 되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고 구원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과거 어느 시점에 저 멀리 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면서도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를 잊을 때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고, 돈 없고 힘 없고 아프고 그래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잊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까지 만들었던 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 그리고 우상까지 만들었던 그 죄악된 마음이 정말 돌이켜지고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그들이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린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너무나도 추악한 죄를 지은 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에서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펴서 읽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시편 말씀들을 보시면은 어떤 시편들에는 표제라는 것, 그러니까 표제, 쉽게 말하면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누가 언제 왜 어떻게 지었다라는 그 짧은 표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51편에도 제목이 붙어 있죠. 51편을 보면은요, 51편 1절, 그 1절 시작되기 전에 붙어 있는 제목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설명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51편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지은 시이니까 51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 대해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한번 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윗이 밧세바 가정에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는 없고 시간상 읽을 수는 없고 제가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가정에게 악한 일을 저지름으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는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을 때 다윗은요, 자기는 나가지 않고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과 군대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다윗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니까 알아본 사람들이 와서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 남편이 있다라고 보고한 거죠. 그런데 보고를 받은 다윗이요,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해서 그와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윗이 충격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남편이 누구라고 하는데 보니까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불러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과 동침한 밧세바가 내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이 추악한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게 된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잠깐 여기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를 만나서 요압과 군사들은 지금 어떤지 또 싸움의 상황은 어떤지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우리아야 너 니네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하고 쉬어. 그러니까 뭐 힘들지 뭐 그런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생해서 이왕 온 김에 좀 쉬고 가라고 그런 의미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를 않고요, 왕궁 문 앞에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야, 네가 먼 길을 오지 않았느냐?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어요. 아니,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집에 안 가고 불편한 데서 잠을 자니까 다윗이 불러서 너 왜 그래? 하고 물은 거예요. 우리아는 다윗에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저 장막에 있고 내 상관인 요압과 내 주의 군사들은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걸고 제가 맹세하는데요,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았고 또 정직했고 충성심도 있었고 정말 어떻게 더 표현이 안 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아의 대답을 들은 다윗은 그에게 여기 하루 더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일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이제 초청해서 먹고 마시며 이제 그를 취하게 만들었지만 빨리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잠을 자야, 그렇게 해야 자기가 임신시킨 거를 덮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술까지 먹이고 취하게 만들었지만 그날 저녁에도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자기 주인의 부하들 사이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가질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서 밧세바와 함께 있게 되면 밧세바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한 겁니다. 이게 가야 자기 죄가 덮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를 않자 다윗은 너무나도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아가 끝내 집에 가지를 않자 다윗이 결국 여러분 아시는 그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내보내고 너희가 뒤로 물러나서 그가 죽게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요압은 다윗의 지시대로 우리아를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를 하여 결국 우리아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죠. 다윗이 우리아를 직접 죽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윗은 성범죄 저질렀고 그 죄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밧세바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슬피 울었는데, 그런데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이 끝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결국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모든 일이 다 잘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건 안타깝지만 다윗이 그랬는지 몰라요. 어쨌든 일이 다 마무리됐다, 처리됐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일이 다 덮인 것처럼 보일 때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죠. 나단은 다윗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지막에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다윗 왕이요,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그가 마시는 것을 같이 마셨으며 또 그의 품 안에서 잤어요. 그렇게 자라는 양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소나 양 중에 하나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단이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막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나단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때리실지 심판하실지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잠깐 나단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나단처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 영혼에 확 던져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다윗에게도 나단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나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봐도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목사님들보다 정말 말씀을 날카롭게 내 마음 아프게 저거 나 치는 설교 아닌가 싶을 정도의 강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며 고쳐지고 이렇게 변화되며 여기까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의 선언 앞에서 다윗은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다윗이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이 무서워서 그 심판 한번 피해보려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일을 겪은 후에 기록했다고 하는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이 사람의 회개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또 오늘 51편 내용을 전체를 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읽진 않겠지만 51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저의 마음을 크게 찌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 12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그 기도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한 17년 전, 18년 전인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다윗은 간음과 그 성범죄를 덮기 위한 살인까지 저질렀는데도 시편 51편의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성 문제를 직접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적인 죄를 짓게 된 것이 그의 영혼의 상태가 망가짐으로 인해 드러나게 된 증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정부 고위직을 맡게 된다고 하면 청문회나 어떤 검증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뭘 공격하겠어요? 그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 성범죄를 어떻게 다시 짓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받는 사람이 과거에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집중하고 물어보고 따질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범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겠냐? 저 사람 성범죄 어떻게 해야 안 짓겠냐?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를 바라며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가볍게 봐서가 아니라 그 죄를 짓게 된 이 본질적인 문제는 그의 영혼의 상태가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기쁨과 만족이 약해진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끔찍한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짓게 된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구나. 이게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붙든 겁니다.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저항할 힘이 약해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죄로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성도의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우상이 자리 잡게 되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즐거워야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니까 다른 즐거움을 찾으려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을 때,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을 때 신앙에서 점검해야 할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즐거움,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확인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반역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날 만나만 내려주니까 내가 원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그네 길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대적들이 위협을 하니까 저놈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놔두시니까 내 신앙이 이 모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유혹했기 때문도 아니고 네가 광야에 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목숨을 던져 너를 구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얻다가 팔아먹었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걸 구하기 때문에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라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끌어다가 회복시키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내 힘으로는 결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가슴 철렁했을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한 짓이 아주 추악한 죄고 하나님께 반역한 일이구나. 이거 나쁜 일이구나. 깨닫고 회개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회개할 마음,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더럽고 끔찍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정한 마음이 필요했고 정직한 영이 새로워져야 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긴 아는데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결코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며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 정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나는 이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하나님 정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해 주시고, 내가 정직한 영을 가져야겠는데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다시 채워져야겠는데 나는 회복시킬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하죠. 이 설교 말씀을 최고 유명한 설교자들 걸 참고를 하고 밤새서 준비를 해서 나와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광교회 교우들,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며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마음인 것이죠. 다 그래,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돈을 주셨는데, 그래서 11조 내고 이 전기공사 헌금 내고 이렇게 저렇게 내니까 한 절반 정도가 남아요. 한 1,100만 원을 누가 몇 분이 생활비로 쓰라고 주셨는데, 이렇게 헌금 내고 이렇게 하니까 낫고, 그리고 공사 끝나면 또 헌금 낼 거 챙겨두고 성탄절 오고 송구영신 예배 있고 또 애를 많이 내놔서 그래도 가족대로 헌금을 내야 되니까 자꾸 헌금이 많게 드리려고 해서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 한 사람당 드리는 액수를 줄일까?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헌금을 드릴 때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가족을 주셨으면 힘 있게 드리면 또 지금까지 채우신 것처럼 채워주신다는 걸 여기서는 아는데 드릴 때는 그 치사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6명이니까 60만 원을 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당 10만 원 하던 거를 이제는 가족이 6이니까 5만 원으로 줄여서 조금 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서 해볼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담임 목사고 설교자인데도 아는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계산 없이 치사하지 않게 드리는 그 마음이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던 헌신을 하던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 이 드리는 것이 정말 감격에 차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또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은 안 되는 이 변화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결국 이 회개하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되죠. 변화됩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애굽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 이놈들 다 멸절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실제로 심판받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옆에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치실 때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 끝까지 완고하게 버텼던 사람들 막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잠깐 회개했을 뿐 진정으로 변화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더 큰 기사와 이적을 보는 것이나 더 무섭게 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출애굽의 은혜, 곧 구원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기억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51편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1편 12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처럼 한번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영원한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 그렇게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